이사야 45장 14절에서 25절 말씀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고레스가 가는 앞길에 모든 적들을 무장해제시키셔서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는 것을 알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평안도 재앙도 모두 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작품이고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더러운 이방인을 통해 자신들을 구원하겠다고 하자 하나님의 계획이 말도 안 된다며 대들던 유대인들의 모습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도구로 사용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계획이 다를 때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한다라고 나눴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불평하며 하나님께 대들지만 반대로 이집트와 에디오피아와 스바 사람들은 이스라엘 앞에 엎드린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때문이 아니라 바로 고레스 때문도 아니고 이스라엘 뒤에 계신 하나님 때문에 두려워 떨며 엎드린다는 것입니다. 이는 모든 이방 사람들이 다 하나님만이 한 분 하나님임을 다 알아본다는 겁니다. 그런데 거꾸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걸 알아보지 못하고 하나님이 잘못되었다고, 하나님의 구원 방식이 잘못되었다고 따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공의와 구원을 이루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께 대드는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부끄러움을 당하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만 믿고 의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시고 공의와 구원을 이루어 주시는 것을 체험할지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14절에서 19절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높여주시는 하나님이 나옵니다. 14절은 개역과 새 번역이 잘 번역했습니다. 그런데 개역개정은 이것을 잘 못 번역했습의 먼저 애굽에 수고한 것과 이집트 사람들이 노동하여 애굽의 수고한 것이라는 말은 이집트 사람들이 노동해서 만들어낸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개역과 새 번역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개역개정은 바뀌었습니다. 이것은 이집트 사람들이 노동해서 만들어낸 풍부한 농산물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집트는 나일강 하류에 살면서 어떠한 가뭄에도 마르지 않고 농사를 지을 수 있어서 풍성한 농사를 지었습니다. 해마다 강 상류에서 거름덩어리가 떠내려와서 그게 땅에 쌓이면서 해마다 비옥한 땅으로 바뀌기 때문에 항상 농사가 잘 되는 옥토였습니다. 그곳에서 이집트 사람들이 수고한 것을 가지고 와서 이스라엘 앞에 온다는 겁니다. 또 구스는 이집트의 나일강 상류에 살던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배를 타고 나일강을 오르내리며 장사를 하던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애굽 사람들이 땀 흘려 수고해서 얻은 농산물과 에디오피아 사람들이 무역을 통해 얻은 재물이나 아니면 귀한 물건들을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바치러 온다는 것입니다. 또 스바의 장대한 족속들이란 키가 크고 힘이 세고 용맹한 족속이라는 뜻입니다. 헤로도투스라는 사람도 이곳에 사는 남자들이 키가 가장 큰 남자들이라고 이렇게 기록에 남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 가지는 뭡니까? 풍부한 애굽의 농산물과 구스의 막대한 재물과 또 스바의 장대한 남자들, 이거는 실제가 아니라 모두 비유입니다. 무엇을 비유한 겁니까? 이집트 인근에서 가장 유명한 것 세 가지를 모아놓은 것입니다. 이집트는 풍부한 농산물을 상징합니다. 구스 사람들이 무역한 것은 막대한 재물을 상징합니다. 스바 사람들의 장대한 체격은 강력한 군사력을 상징합니다. 풍부한 농산물과 또 막대한 부와 강력한 군사력, 이 세 가지는 고대에서 국가가 강대국이 되는 필수 요건들입니다. 이 세 가지가 모두 다 와서 너희 것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는 이스라엘이 무서워가 아닙니다. 고레스가 무서워서도 아닙니다. 그 뒤에 계시는 하나님을 보고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멀리 있는 나라들이 스스로 이스라엘에 와서 이스라엘의 소유가 되는 것은 이스라엘 때문도 아니고 고레스 때문도 아니고 바로 하나님 때문입니다. 이렇게 이방 사람들까지 다 알아보는데 어째서 너희들은 불평하고 따지고 대드느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너를 따를 것이라고 했습니다. 사슬에 매인 채로 와서 내게 순종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사슬에 매인 건 어떤 상태입니까? 노예들이나 이렇게 복종하는 상태를 나타냅니다. 그들이 와서 그렇게 순종하며 절한 뒤에 진정으로 하나님이 내게 계시다, 그 외에는 다른 신은 없다라고 말을 한다는 겁니다. 이제는 이방 사람들이 모든 농산물과 재물과 군사력을 다 이끌고 와서 복종하면서 하나님만이 참 신이고 다른 신은 없다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거꾸로 이스라엘의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우상을 섬기며 다른 신이 있다고 하나님과 우상을 같이 섬기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이란 우상을 완전히 버리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그 모든 것이 이스라엘에게 와서 굴복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너희들 마음대로 안 된다고 불평하고 대드느냐, 이런 뜻입니다. 항상 성경은 앞부분과 연결해서 읽어야 합니다. 15절은 구원자이신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자신을 숨기시는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다른 우상들과 달리 모양도 형체도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 것은 그 하시는 일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고레스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돕는 것을 보고 알 수 있습니다. 보이진 않지만 분명히 하나님 한 분만이 살아계신 참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이 섬기는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방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는데 그것을 보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알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자신들의 생각과 달리 이방인 고레스를 통해 구원한다고 해도 불평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16절은 그러나 이와는 반대로 우상을 만드는 자들은 모두 한결같이 부끄러움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받는 부끄러움은 세 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항상 세 단계면 점점 진행되는 거죠. 먼저 부끄러움이란 수치를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이 수치를 주는 게 아니라 나 혼자 부끄럽다고 느끼는 단계입니다. 그 다음에는요, 그래서 실제로 수치를 당하는 게 아니라 우상을 만드는 자들이 스스로 수치를 느끼게 되는 겁니다. 창피한 일을 당한다는 말은 느끼기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다른 사람들에게 모욕을 당한다는 뜻입니다. 셋째로 치욕으로 물러간다는 말은 치욕을 당하며 계속 걸어간다는 뜻입니다. 어떤 때 그렇습니까? 우리는 어떤 때냐면 오줌을 싸면은 키를 쓰고 소금을 얻으라고 해서 돌아다니겠죠. 이것이 바로 뭐예요? 이것이 수치를, 그래서 치욕을 당하며 치욕으로 물러간다는 말과 같은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벌거벗겨진 채 바벨론으로 묶여서 끌려가는 그 유대의 고관들의 모습을 연상케 하는 말입니다. 이처럼 우상을 만드는 자들은 이렇게 스스로 수치를 느끼고 사람들에게 수치를 당하고 또 계속해서 수치를 당하면서 걸어간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현재 어떤 수치를 당하고 있든지 당장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서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멸망시킬 것 같으면 이렇게 단계별로 말할 필요가 없죠. 단계별로 수치를 당할 리가 없습니다. 한 번에 그냥 홀딱 벗겨서 그냥 계속 끌고 가는 거죠. 그런데 왜 이렇게 수치를 느끼게 합니까? 그때 돌아서라는 겁니다. 또 사람들에게 수치를 당하게 하는 건 그때 돌아서라는 것이고, 계속 끌려갈 때 그때라도 하나님께 돌아서라는 것입니다. 17절은 그러나 이스라엘은 주님 안에서 안전할 것이고 이스라엘의 구원은 영원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영원토록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창피한 일을 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은, 이사야는
모든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서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남은 자들이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그들이 주님 안에서 안전할 것이고 영원한 구원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16절에서 나온 부끄러움을 느끼는 것과 창피를 당한다는 말이 여기서 또다시 반복이 됩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다시는 그런 부끄러움과 창피한 일을 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스라엘이 주님 안에서 안전하게 머물러 산다면 다시는 부끄러움 당하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18절은 왜냐하면이라는 말로 연결이 됩니다. 왜 하나님 안에 있으면 다시는 부끄러움이나 창피한 일을 당하지 않는가 하면 이란 뜻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분은 하늘을 창조하시고 땅을 창조하시고 조성하시고 땅을 견고케 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믿을만하고 분명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땅을 혼돈 상태로 창조한 것이 아니다라고 했는데 혼돈이라는 말은 텅 비었다는 뜻입니다. 허공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허공을 만드신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딛고 살 수 있는 땅을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세상을 만드신 분, 그분이 바로 나, 주다. 다른 신은, 나밖에 다른 신은 없다라고 하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만 믿고 우상을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19절은 하나님은 어두운 곳에서 은밀하게 말하지 않았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말씀들을 모두가 다 할 수 있도록 공개적으로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14절은 이방인들에게까지도 다 알렸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만 하나님을 몰랐다라고 핑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야곱의 자손들에게 나를 허무하게 찾으라고 하지도 않으셨다는 겁니다. 허무라는 말은 18절에서 혼돈 상태와 같은 말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텅 빈 우상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또 그러면 하나님은 우상이 아니기에 텅 빈 상태에서 찾으라고 하지도 않으셨다는 겁니다. 혹시 하나님이 텅 비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느낌이 드시는 분이 계십니까?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것을 느끼기 때문에, 알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보이지는 않지만 분명히 그렇게 확신시켜 주셨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공개적으로 말씀하시고 어떻게 분명하게 보여주며 찾으라고 했습니까? 먼저 참 하나님이시고 한 분이신 창조주 하나님은 먼저 옳은 것을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옳은 것을 말씀하신다는 말은 공개적으로 말씀하신다는 말과 연결됩니다. 공정한 재판을 통해 공개적으로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어떻게 재판을 합니까? 오늘날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재판을 하세요. 그렇게 공개적으로 이것이 옳고 이것은 잘못됐다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바른 길을, 바른 것을 알린다고 했습니다. 바른 것이라는 말은 구부러지지 않고 똑바른 하나님의 길을 뜻합니다. 똑바른 길을 선포하신다는 겁니다. 이는 허무하게 찾으라고 하지 않으셨다는 말과 연결됩니다. 하나님은 분명한 길을 보여주시고 그 길을 따라서 하나님을 찾으라고 하시는 겁니다. 공정한 재판을 통해서 알려주시고 공개적으로 말씀하시고 또 똑바른 길을 보여주시면서 거기에서 찾으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20절에서 25절은 공의와 구원을 이루실 유일하신 하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20절은 사무엘상 4장에서 5장과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에서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법궤 자체에 마술적인 힘이 있다고 생각하고 법궤를 의지했습니다. 그 전쟁에 나갈 때는 자기들이 악을 행하고도 법궤를 들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신다, 이렇게 믿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법궤를 빼앗깁니다. 그러나 법궤를 빼앗긴 것은 하나님이 패하셨다는 뜻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중요한 기회가 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두려워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근데 거꾸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릅니다. 무엇을 통해서 압니까?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걸 통해서 거꾸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법궤가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이방 사람들을 통해서 거꾸로 깨달은 겁니다. 이사야 시대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성전에 마법적인 힘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의지하지만 성전은 파괴되고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그러자 뭐라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은 안 계신가 보다. 왜요? 하나님이 계신 성전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의지했는데 그것을 다 파괴하셨으니까 하나님은 안 계신가 보다. 뿐이 아닙니다. AD 70년에 유대 로마 전쟁 때도 성전에 마법적인 힘이 있다고 믿던 사람들이 로마 사람들이 쳐들어오자 성전 안으로 피했습니다. 그러면 로마 사람들도 성전 안에 들어와서 이걸 부수지 못하게, 죽이지 못하게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다 죽었습니다. 이러한 일들은 이사야 당시 포로로 잡혀간 일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기회가 됩니다. 또 바벨론은 페르시아에 패하게 되지만 그렇게 많은 바벨론의 신들은 바벨론 사람들을 구원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바벨론 사람들이 거꾸로 잡아온 유대 사람들의 하나님이 자신들을 멸망시키고 유대 사람들을 구원하는 모습을 보고 고레스뿐 아니라 바벨론 사람들까지도 하나님만이 참신이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사실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을, 하나님만이 참신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보여주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뭘 통해서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깨닫고 의지하는 걸 통해서 이방 사람들도,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고백하는 걸 통해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일이 형통할 때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관점에서 20절을 읽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방 나라에서 살아남은 자들에게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오라고 부릅니다. 자신들이 바벨론에서 보아왔던 신들은 자신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과 비교해 보라는 것입니다. 나무 우상을 들고 다니는 자들은 구원하지도 못하는 신들에게 기도를 하는 자들은 무지한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왜 무지합니까? 21절에 나옵니다. 너희는 앞일을 말하고 진술하여 보아라. 함께 의논하여 보아라. 라고 했습니다. 앞일을 말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또 예전부터 이 일을 들려주었으며, 누가 들려주었으며, 누가 이전에부터 이 일을 알려주었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과거에 이야기한 것이 오늘날 이미 이루어진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걸 누가 미리 얘기해 줬냐는 겁니다. 성경에 그런 일들이 수도 없이 나옵니다. 그런데 다른 신들이 말하는 그러한 경전 같은 데는 그런 것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왜요? 역사를 주관하시고 과거의 일, 현재의 일, 미래의 일, 모든 일을 주관하시며 말씀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런 일이란 고레스를 통해서 포로로 잡혀간 유대인들이 돌아오게 하는 일입니다. 왜요? 이미 70년 전에 그렇게 예언된 것이 나중에 70년 뒤에 오늘날 성경에서 보면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이런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겁니다. 22절은 땅끝까지 흩어져 있는 사람들이라는 말은 단순히 포로로 잡혀간 유대 사람들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41장 5절에서 섬들과 땅끝에 있는 사람들이 무서워 떨고 함께 모여 나온다라고 한 말을 보아도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을 뜻하는 말입니다. 포로로 잡혀간 유대인들을 구원하신다는 약속을 이루시는 걸 보고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만이 구원자이심을 깨닫고 하나님 앞으로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구원하실 분은 하나님 말고는 다른 신은 없다는 겁니다. 계속 왜 이렇게 말합니까? 이방인들까지 다 나온다.
이집트와 에티오피아와 스바 사람들이 다 나온다. 고레스도 하나님을 안다. 근데 누구만 모른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서 잘못 믿고 세상을 의지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만 모른다는 뜻입니다. 23절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간 공의로운 말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것이고 모두가 하나님께 충성을 맹세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로마서 14장 11절에서 이사야 45장 23절 이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충성을 맹세할 것이니 음식 먹는 것으로 사람을 비판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또 빌립보서 2장 9절 11절에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셔서 모든 것을 다 주님이라고 고백하게 하셨다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이제 땅끝에 흩어져 사는 사람들은 주님 앞에 나온다는 것은 그리스도 앞에 나오는 것으로, 그래서 그리스도를 경배하는 것으로 성취가 된 것입니다. 24절은 주님께만 공의와 능력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공의라는 말이 근데 복수예요. 그렇다면 수많은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지고 주님을 경배하는 자들은 계속해서 무죄로 선고된다는 뜻입니다. 그게 공의입니다. 악한 자들이 무죄 선고받고 무죄한 자들이 죄를 선고받으면 그거는 불의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공정한 재판을 통해서 주님만 경배하는 자들은 다 무죄 선고하시고 그 나머지들은 다 유죄로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누가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오직 주님만이 그럴 능력이 있다라고 모두가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대항하던 모든 자들은 다 부끄러움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해석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대항하는 자들은 모두 마지막 날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25절은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두 주 안에서 의롭다는 인정을 받고 영예를 얻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모든 이스라엘이란 계속해서 말하지만 혈통의 이스라엘이 아니라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의 남은 자가 된 그 사람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타락하여 탐욕의 길을 가고 그 중에 소수가 주님께로 돌아와 오늘날 계속해서 하나님의 남은 자가 된 것입니다. 따라서 모든 이스라엘이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경배하는 모든 남은 자들이지 혈통의 이스라엘은 아닌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수많은 이방 사람들이 이스라엘 앞에 엎드리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이걸 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기뻐합니다. 그러나 모든 이스라엘이 아니고 하나님 안에 거하는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높여주신다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만 듣고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 수치를 당하지 않고 최종적인 영광을 받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길을 아무도 몰랐거나 알려주지 않아서 우상을 섬겼다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몰래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이방 사람들을 포함해서 온 세상이 다 알게 됐다라는 겁니다. 영원히 멸망할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 품에서 영원히 거하게 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것을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안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유대인들, 귀족들, 지도자들은 그것을 모르고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오지 않고 거기서 부귀영화를 누리며 살았습니다. 그 중에 일부만이 하나님 말씀 듣고 돌아와 예루살렘 성과 성전을 재건하고 이스라엘을 재건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들이 소수가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고 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따라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고 세상을 의지하며 세상이 주는 평안을 누리고 싶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세상을 동시에 사랑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면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유대로 돌아가라고 하시면 하나님 말씀을 따라 유대로 돌아가든지 아니면 바벨론에 남아서 편안한 삶을 살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길을 가라 하면 세상이 주는 평안함은 포기해야 될 때가 많은 것입니다. 그런데도 자꾸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도 믿고 세상이 주는 편안함도 함께 누리고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고 싶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손해를 본다고 생각한다면 무슨 뜻입니까? 그건 구원의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겁니다. 분명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생을 얻고 장차 영원한 몸을 얻고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산다는 것도 안 믿는 겁니다. 만약 그것을 믿는다면 어떻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세상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에 안 따르고 내 맘대로 하나님을 믿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벨론의 신들은 오늘날 세상의 부귀와 권세와 명예들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날 바벨론의 신들입니다. 그러한 바벨론의 신들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그러한 것들이 훨씬 더 도움이 되고 현실적이 되고 우리 주님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둘 중에 하나 선택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서 일시적으로 때로는 손해를 본다는 생각을 지우기 어려울지도 모릅니다. 세상을 따라 살다 보면 성공하고 축복받은 삶처럼 느끼기 쉬울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무조건 어려운 일을 택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말씀이 만약에 우리를 인도하는 길이 힘들고 어렵다면 우리는 그 길이 옳다는 걸 알고 따라가야 한다는 뜻입니다. 무조건 고난을 받고 가난하게 살고 고행하라는 뜻이 절대로 아닙니다. 미래일을 말씀해 주시고 그대로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과거에 말씀하신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신 분도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도 힘들고 우리 성도님들도 힘들죠. 그렇지만 우리는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옳은 길이라면 지금 현재 우리가 힘들더라도 그 길을 그대로 가야 하고 다른 쪽은 포기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